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랑 이어지는데 어제 본문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예로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나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언은 미래를 미리 알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예언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대신하여 이런 의미를 가진 프로와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페미가 합쳐져서 프로페테이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언하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헷갈리게 애언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가?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사주, 뭐 타로 뭐 이런 건 유행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헷갈리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자어로 번역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언이라는 번역보다는 대언이라는 번역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것들 역시 무슨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가져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신학자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다 누구나 목회자처럼 신학 훈련을 받고 이래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예언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성장을 해라. 자, 그러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그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정의가 막 교단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방언을 높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을 굉장히 이렇게 이 본문을 끌어다 써서 이렇게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분명히 말한 방언의 정의는 초자연적인 언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진짜 의미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열심히 하면 방언을 하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하고 자기의 덕을 세우지요. 그렇지만 방언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애언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권면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필이나 검은것 같은 악기가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이 없고 나팔 소리가 희미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랑 없는 한마디로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는 거죠. 제가 만약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온갖 신학적인 개념을 막 철학적인 막 이런 것들을 설명도 없이 나열하면은 사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언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와, 저 사람 되게 똑똑한가 보다. 와, 저 사람 되게 영적인가 봐.
우리랑은 다르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게 물론 조금 더 신비해 보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내가 똑똑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해하는지 마음을 쓰겠죠. 그래서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애언이 주제가 아니라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외부인들이 있고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가 정말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은사에도 똑같은 원리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국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설교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제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똑같은 거죠. 제가 만약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플랜카드를 붙이고 SNS로 광고를 하고 치유 집회를 정말 최대한 거창하게 열 거예요. 저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제게 안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는데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과 같은 개인적인 영성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심지어 성인 남자로 온 것도 아니에요.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옹알이부터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성경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으로 충만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나라 언어로, 그 민족의 언어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방언도 아니고 애언도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중보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개인의 경건이나 은사가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대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